열왕기하 15장 23절에서 38절. 유다의 왕 아사랴 제50년에 므나헴의 아들 버가히야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2년간 다스리며, 오늘 길고 긴 이제 열왕기에서 마지막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이 삐죽이 내미는 거죠. 오늘 사실상 오늘 마지막이지만 마무리는 아직 오늘 안 합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나면 이제 남유다 이야기로 나오는데, 남유다 얘기는 조금 선명한 것 같이 보여요. 왜냐하면 남유다만 있을 때, 북이스라엘이 망하고부터는 선지자들이 막 일어나면서 이야기를 해주기 때문에, 특히 이제 이사야서가 북이스라엘 망하기 전에 이사야가 나와서 이야기하고, 그리고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남유다도 망하고, 이사야는 뭐 나중에 포로되어서 돌아오는 이야기까지 하니까 그건 이사야가 쓰지 않았다고 말하지만 어쨌거나 이사야서에 들어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어보는 본문은 마지막이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의 마지막이기 때문에 잘 읽어봐야 된다. 그러니까 그래도 오늘 북쪽의 왕 2사람 나오고 남쪽의 왕 1사람 나오는데, 북쪽의 왕은 마지막 19왕 중에서 17번째, 18번째 나옵니다. 마지막은 사실은 몇 년 못할 뿐만 아니라 그냥 형식적으로 자기가 쿠데타를 일으켜서 왕이 된 거지, 실질적으로 뭐 행사한 건 거의 없으니까 18번째 왕 베가가 마지막 왕이라고 생각하고 읽으면 훨씬 더 잘 읽어질 겁니다. 오늘 이제 23절은 북버가히야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북버가히야는 마지막에서 세 번째죠. 네. 세 번째 버가히야인데, 그래도 칠왕조의 마지막 왕, 칠왕조는 2왕이 있었는데 2번째 왕이 버가히야입니다. 그게 이제 19번째 왕 중에서 끝에서 3번째 왕인데, 그 이제 연도수는 뭐 우리가 쓰는 연도수를 쓰면은 남 아사랴 50년에 왕이 됐다 이 얘기를 안 해도 되지만, 뭐 달력이 없으니까 할 수 없이 남 아사랴 50년에 왕이 됐다고 표시함으로써 연도수를 맞춰가게 되는데, 남 아사랴는 어제 나왔던 대로 우시아라고도 성경 그 마태복음 족보에는 우시아로 나오죠. 그래서 그 요람 다음에 우시아 이렇게 나옵니다. 그 사이에 4개를 좀 껑충 띄어서 우시아가 예수님의 조상 이름으로 나오게 되는데, 아사리아입니다. 그게 근데 남유다는 20명의 왕 중에 10번째밖에 아직 못 갔는데 벌써 북쪽은 이제 마무리를 지을 때가 됐습니다. 이 버가히야는 2년간 통치를 하고 많은데, 므나헴의 아들이니까 이 므나헴과 버가히야가 제 7왕조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남은 사람들도 각각 한 번밖에 못하니까 8왕조, 9왕조 한 사람씩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전부 9왕조고, 그래도 2왕이 있었던 게 마지막 3번째가 2왕의 2번째 왕 버가히야로 그렇게 그나마 나라의 형태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 마지막 2번째 므나헴이 아니고 그 다음 베가에서 이제 나라가 망하게 되는데, 24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며 이스라엘을 분자하게 하는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한지라. 이 북이스라엘은 19명의 왕이 전부 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할 수 없으니까요. 할 수 없으니까. 그러면 뭐 사람을 만들어 놓고 무조건 죄인 만들어 가지고 할 수 없는데, 그걸 자꾸 죄인이다 이러면 누가 좋아합니까? 나는 뭐 그런 하나님 안 믿을래 이런데, 죄인 그를 깨달았을 때 엄청난 은혜가 우리에게 임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죄인이라고 하면 죄인인 줄 알아야 됩니다. 나는 내가 뭔 죄가 있나 이러고 막 이러는데, 그러면 그 사람은 죄로 인해서 그대로 죽습니다. 그런데 죄를 인정하는 순간 그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주셨는데, 예수님이 오기 전에는 그게 답이 없었어요. 그게 답이 없었는데 예수님이 오시고 나니까 죄를 인정만 하면 하나님이 사해준다.
그거를 알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같이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양자도 그게 가능하다. 이제 그렇게 되어졌는 거죠. 그래서 어쨌거나 북이스라엘은 19명 다 여로보암의 길을 가는데, 이 여로보암은 19명 중에서 첫 번째 왕 이름이 여로보암이니까, 이 여로보암은 처음부터 예루살렘으로 못 가게 하려고 단과 베델에다가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스라엘을 가는 사람 보고 째려보면서 이리 와야지 이러고 그것을 제사 지내게 하고, 북쪽 단은 이스라엘의 제일 북단이기 때문에 더 이상 다른 나라로 신을 모시러 가지 말고 여기서 제사 지내라. 그래서 거기다가 만들어 놨어요. 근데 그걸 없애면 어떻게 될까요? 없으면 북이스라엘 자체가 없어지는 거예요. 정체성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거기다 만들면 그건 가짜입니다. 무조건 예루살렘 성전에서만 하나님을 섬기라고 솔로몬 성전을 지어놨는데, 그걸로 못 가니까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 공평하다더니 너무 억울하다. 북이스라엘 사람은 왜 다 죄인 만들어 놨나? 이런데 죄인이라고 하면 죄인인 줄 알아야 됩니다. 근데 남쪽은 그렇지 않죠. 남쪽은 행한 건 없어요. 실제로 능동적으로 행하지는 않았는데도 하나님이 그것은 정직하지 않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뒤에 세 번째 요담 얘기할 때 다시 나오지만,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에 대해서 떠나지 않았다. 세상 사람들은 볼 때는 죄가 없습니다. 그걸로 갈 수밖에 없고 그게 당연한 거고, 그렇지만 25절 읽어봅니다. 그 장관 르말야의 아들 베가가 반역하여 사마리아 왕궁 호위소에서 왕과 아르곱과 아리엘을 죽이되 길르앗 사람 50명과 더불어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었더라. 여기 보면 그 장관 르말야라고 했는데, 그가 누굽니까? 그가 저기 부가히야. 네, 부가히야의 장관이 배신하고 있는 거죠. 장관의 아들. 그러니까 이 장관의 아들 베가는 호위병, 그러니까 그 청와대 경호원이에요. 경호원. 항상 총을 차고 있는 경호원. 장관의 아들 베가는 경호원 중에서도 유력한 그런, 왕궁 호위소라는 것은 그 청와대 경호실 같은 것이죠. 거기 가면 무기도 다 있고 언제든지 무기를 소지할 수 있고 모든 정보를 얻을 수 있고 권력이 거기서 나가고 그런 곳이 호위소인데, 왕은 그냥 무기 없이 들어가죠. 왜냐하면 왕을 위한 호위소이기 때문에 딱 들어가면 마음만 먹으면 왕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한 방에 날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 멀리 있는 사람이 걱정이 되고 염려되지만, 사실은 제일 가까이 있는 사람이 제일 위험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모르고 있어요. 재수 없게 왜 그런 얘기 합니까? 재수 없는 게 아니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밑줄 쳐나온 거는 왕과 아르곱과 아리엘을 죽이되 길르앗 사람 50명과 더불어 죽이고, 요게 번역이 애매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다른 번역, 새로 나온 공동 번역이나 킹 제임스 버전이나 새 번역에서는 왕을 죽이는데 아르곱이 죽이고 아리에가 죽이고 50명이 죽였다,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죽은 사람은 왕 하나고 그 공모하여 왕을 죽인 사람은 전부 합해서 53명 되죠. 누가 빠졌어요? 52명 된 사람은? 왕을 빼가. 베가를 뺐잖아요. 베가를 빼니까 그렇지. 베가, 아르곱, 아리에 50명 이렇게 해서 53명이 왕 하나를 순식간에 해치우고 왕이 된 거죠. 부가히야를 죽였다. 예, 부가히야를 죽였다, 그 얘기입니다. 부가히야 이야기는 그거밖에 없어요. 내 죽을 때 53명이 나 죽였다. 그게 부가히야의 역사. 열왕기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다른 데 가면 또 다르게 역대기나 이런 거 좀 다 읽어보고 얘기하지. 그런데 역대기에는 북이스라엘 거는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잘 안 나오죠. 그러니까 그래도 그렇게 돼 있습니다. 어쨌든 다 하지는 못하고 있는 것만 해도
우리 수준에 맞게만 이렇게 하면 안 되겠나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나오거든 다시 한번 빚어보도록 하고 이 버가이아는 그거밖에 안 했는데 이제 26절 읽어봅니다. 보가히아의 남은 사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시록에 기록됩니다. 그러니까 버가이아는 북이스라엘의 17대 왕이다 하고 못을 박아 놓는 거죠. 19왕 중에서 17번째 왕이다. 그럼 18째 왕은 어땠느냐? 27절 읽어봅니다. 유다의 왕 아사라 제 52년에 르말라의 아들 베가가 이스라엘 왕이 되어 사마리아에서 20년간 다스리며. 네. 그 유다 왕은 이미 벌써 바뀌어 버렸어요. 버가히아에서 아사랴가 안 바뀌었네. 네, 유다 왕은 아직 안 바뀌고 50년에 왕이 됐다가 52년에 왕이 바뀌어 버렸으니까 버가히아는 2년밖에 통치를 못했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르말랴는 누구냐 이런데 베가라는 이름이 많으니까 그냥 르말랴의 아들이라 하지 르말랴는 큰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베가가 이제 북이스라엘에 실질적으로 망한 그다. 근데 횟수는 몇 년 통치를 했어요? 20년 했으니까 할 만큼 했어요. 하고 그만 잘못해서 끝나는 게 아니고 왜 나라를 망가뜨렸냐? 이 베가가 나쁜 사람이다 이게 아니고 그럴 수밖에 없게 되어 있는데 그때 베가가 왕했던 거라고 생각하고 읽어야 돼요. 안 그러면 몸이 불편해서 안 돼요. 불편하니까 일단 그렇게 생각을 하고 요게 이제 팔왕조가 되는 거죠. 혼자밖에 왕 안 되고 마지막에 뒤에 이제 한 19 왕도 혼자밖에 안 되는 구왕조가 되는 거죠. 28절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18번째 왕도 여전히 여로보암의 길을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행했다고 얘기하면서 능동적으로 행했다고 그래요. 꼭 그렇게 얘기해요. 북한이 아니라 북이스라엘은 잘하려고 했다 이런 뜻이고 남쪽 왕은 행했다가 아니라 부족하다 그러죠. 정직한데 산당을 없애지 않았다. 그것 때문에 아무것도 안 했기 때문에 죄가 되는 거고 북이스라엘은 열심히 했는데 그게 죄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 일 안 한다고 해서 죄가 없는 게 아니라는 거죠. 29절 읽어볼까요? 이스라엘 왕 베가 때에 아수르 왕 디글랄 블레셋이 와서 이온과 아벨벳 마아가와 야노아와 게데스와 하솔과 길르앗과 갈릴리와 납달리 온 땅을 점령하고 그 백성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옮겼더라. 예, 해가 잘 안 돌아가는데 잘 읽으시죠. 그게 이제 아수르 왕 디글랏 블레셀이 나오는데 이게 이제 이사야 때부터 이제 이런 거론되는 이야기들입니다. 벌써 이제 북이스라엘은 이제 점으로 가고 있는데 여태까지는 아람하고 이렇게 이제 다투고 이야기가 있었는데 왕들이 아람 왕과만 잘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번에는 아수르가 잘하고 있는데 아수르는 메소포타미아 문명에 가까운 유브라데 상류에서 발생하게 되는데 거기서 힘이 세져가지고 북이스라엘을 땅을 뺏어가는데 땅만 뺏어간 게 아니고 사람 다 잡아가지고 아수르로 옮겨버립니다. 근데 이 땅은 이제 읽어보면 모르는 게 이제 이온과 아벨, 마아가와 야노아 요거는 잘 모르지만 게데스는 남북 이스라엘의 그 제일 남쪽에 가데스 바네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남쪽이라고 보면 되고 하솔은 제일 북쪽이라고 보면 되고 길르앗은 요단 동편이라고 보면 되고 갈릴리는 북쪽이 중심이 두 개로 나눈다면 갈릴리와 유대 지방인데 갈릴리 지방이 뺏기고 납달리는 갈릴리에서 서쪽으로 들어가야 되니까 동서남북으로 사방에 다 쥐어 뜯긴 거예요. 그 몸체만 놔두고 싹 아수르 왕이 뺏어가고 그 사람들을 다 잡아가지고 아수르로 보냅니다. 그 우리나라 연해주에 살던 우리나라 백성이
러시아에서 그냥 그 저기 카자흐스탄 뭐 이제 스탄으로 보낼 때 그냥 밤에 몸만 가지고 차에 싣고 가득 차면 문 닫아보고 그다음 차에 이제 열차에 싣고 뚜껑 닫아가지고 계속 밤낮으로 동쪽으로 서쪽으로 가서 그냥 가다가 죽으면 또 내려가지고 묻어버리고 또 가고 그렇게 가가지고 그 추운 동토에서 살아남아서 지금 살고 있는 이 우리 그 무슨 족 그 고려인들이 있는데 생각하면 우리가 도와줘야 되죠. 그 사람들 안 도와주면 지금 굉장히 어렵게 사는데 그래도 그거 뭐 역사적인 어떤 성경을 보면 그렇게 많이 닮아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리고 다 옮겨버려서 나중에 예수님 시대 때는 아예 사마리아에 사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이 없고 다 딴 사람들이 와서 사니까 아예 그쪽으로 가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구분이 잘 안 되고 가서 샬롬 이러면 돼야 되는데 뭐 딴 말하고 이러니까 아예 그 상종을 안 하고 돌아서 갈릴리 가고 싶을 때는 이 요단강 쪽으로 돌아서 올라갔던 그런 것을 예수님 때 얘기하고 있는데 그때 벌써 이미 18번째 왕에게서 다 빼앗기고 맙니다. 그런데 하는 거 보면 엉뚱한 짓을 합니다. 30절 읽어봅니다. 우시아의 아들 요담 제20년에 엘라의 아들 호세아가 반역하여 르말라의 아들 베가를 쳐서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우시아는 남입니까 북입니까? 남. 예, 남우시아의 아들 요담. 우시아는 문둥병이 걸렸고 그 아들은 요담이고 요담 하는 바람에 살아남았다고 그러는데 그 어쨌든 우시아는 문둥병이 걸려서 요담을 앞세우고 습정을 오래 한 사람이죠. 그 요담이 20년 됐을 때 이제 그 호세아가 마지막 19번째 왕이 북이스라엘 왕이 반역을 일으키고 이제 마지막 왕이 됩니다. 그 베가를 쳐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30절에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호세아가 마지막 왕이다 이 말과 또 18번째 왕은 왕조가 혼자밖에 없다 이런 말하고 한꺼번에 30절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도 20년만 했으면 그래도 할만한 거죠. 잘한 거죠. 31절 읽어봅니다. 베가의 남은 사직과 그가 향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됩니다. 예, 북이스라엘의 18대 왕이었다. 사실상 북이스라엘은 여기서 끝이었다. 그런데 이제 뒤에 가면 또 아수르가 주적인데도 불구하고 남유다를 칩니다. 이 베가가 그러죠. 이 32절 읽어봅니다. 이스라엘의 왕 르말랴의 아들 베가 제2년에 유다 왕 우시아의 아들 요담이 왕이 되니. 네, 이제는 북이스라엘을 기준으로 했을 때 베가가 2년 됐을 때 우시아의 아들 요담이 왕이 됐다. 33절.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루사라 사독의 딸이더라. 예. 25세의 왕이 돼가지고 16년간 다스리면 가장 멋진 왕 같아요. 힘 좋을 때 힘을 쓰고 어떻게 죽을지는 끝낼지는 모르지만 16년 정도 하면 뭐 왕 시큰한 거 안 되겠습니까? 근데 이 멋진 아들이 이제 그 요담이죠. 요담인데 왜 여루사라고 하는 사독의 딸 이름을 이야기할까요? 이 확실한 남유다 사람이다. 물론 뭐 사독은 레위인이지만 그때 이미 유다라고 하는 말을 할 때는 그 제사장 문제는 지금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다만 유다에 이방인이 안 들어와서 한 것만 해도 아주 정통적인 유대인이다. 더구나 사두개파의 사독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독은 다윗 시대의 후손들을 말하고 있는데 사독이라는 사람의 딸일 수도 있지만 사독 그 후손의 딸일 수도 있는 거죠. 어쨌든 그렇게만 생각하고 있으면 되는데 이 여루사는 유대인이었다 그 말을 하면서 34절 요담이 그의 아버지 우시아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정직히 행했다는 건 뭡니까?
종교적으로 하자가 없었다. 그런 말입니다. 정직히 행하였으나 이러니까 뭔가가 부족한 점이 있다는 뜻이죠.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이 말은 바알 신도 없어지고 다른 신당도 없어졌고 이제는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 하자가 없다. 그래서 아주 정직한 아버지를 닮았다. 우상을 세우지 않았다. 그렇게 말하지만 그러나 35절에 오직 산당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요담이 여호와의 성전에 윗문을 건축하니라. 이 요담이 한 일에 대해서 열왕기는 또 간단하게 얘기를 하는데 해는 일이 문 하나 건축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문이 성전 윗문인데 이름도 없습니까? 근데 이름이 없어요. 다른 데는 이름을 뭐라고 했느냐 하면은 그 성전 북쪽 문인데 여호와의 집 베냐민의 윗문 이렇게 표현한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쉽게 얘기하면 독립문 같은 거 하나 건설해 놓고 그게 이제 오랫동안 내려온 것처럼 중국에서부터 독립했다 해서 독립문으로 만들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북쪽에서 내려오는 문이었는데 지금 있는 자리가 우리나라 독립문은 이제 옮겨져 가지고 잘 사람들 보이게 만들어 놨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런 문을 이 요담이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나 나쁘다고 얘기는 안 하면서 그러나 산당은 제거하지 않았다. 그리고 백성들이 거기서 분향했다. 이 말은 원래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솔로몬 성전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실제로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인구가 많은데 안식일 날 사람들 오면 발 디딜 틈이 없어지고 잘못하면 압사사고도 납니다. 그러면 왕도 또 그때는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 그거를 그냥 문 닫아놓고 그러니까 교회가 항상 열려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언제든지. 근데 교회 문이 닫아버리면 할 수 없이 주암산에 가서 기도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것은 아무것도 안 했다 하더라도 그것은 옳지 않다. 하나님 마음에 합당하지 않다. 남유다가 그렇게 하나님을 열심히 섬겼는데 망할 때 결국은 산당 안 없애는 거 가지고 얘기합니까? 꼬투리도 너무 심하게 잡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만 백성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조건을 안 만들어줬다는 거죠. 솔로몬 성전 짓기 전에는 산당에서 1,000번째 드렸다고 해도 그건 뭐 잘했다 하는 얘기는 안 하지만 드려도 아무 말도 안 하다가 이제 와서 그럽니까? 솔로몬 성전이 있는 한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사람들이 딴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딴 데 가서 산당에서 제사를 지는 거예요. 우리는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 하자 없는 것 같아도 교회에 나오는 대신에 거기 가서 지금 위로를 받고 있다면 그것은 그 요담의 길을 가고 있는 거죠. 36절. 요담은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6대 지락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예. 요람은 남쪽 왕 11대 왕이었다. 그 말을 하고 37절. 그때에 여호와께서 비로소 아람 왕 르신과 르말야의 아들 베가를 보내어 유다를 치게 하셨더라. 이 베가 마지막 왕이 실질적으로 마지막 왕이라고 하는 18번째 왕이 19번째 왕 중에서 18번째 왕이 그 아수르에게 다 빼앗겼으면 거기가 찾든지 남유다 보고 우리 같이 찾자 뭐 이러든지 안 되겠지만 근데 그 유다 왕을 그냥 괴롭히고 있는데 아람 왕의 힘을 빌려서 그러고 있습니다. 이 유다가 그냥 있습니까? 또 이제 아수르에 찾아가 가지고 조공을 엄청 많이 바칩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와서 아람 왕 르신을 죽입니다. 아수르가. 그러니까 뭐 이제 더 이상 침범하지는 않지만 결국은 집안 싸움을 딴 사람의 힘을 빌려 가지고 아내는 남편을 고소하고 남편은 아내를 고소하고 설마 그런 일이 있으려고요? 지금 현재 엄청나게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많은 사람이.
그 집안 망하고 부끄럽고 폐가 망신이죠. 그래서 엉뚱한 짓을 하다가 이렇게 망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거기 16장에 가면 나옵니다. 우리는 지금 15장 읽고 있는데 16장 9절에 보면 아수르 왕이 그를 청을 듣고 올라와서 다메섹을 쳐서 점령하여 그 백성을 사로잡아 가르로 옮기고 여신을 죽였더라. 그러니까 대충 공부해도 뒤에 가면 다 나오니까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가지고 또 앞에서 했으니까 안 한다 이러고 앞에서는 뒤로 미루고 뒤에 가서 앞에 미루고 이래가지고 모를 수가 있는데 그래도 아는 데까지만 해놓으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망할 때는 이렇게 망하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지금 잘하죠. 지금 잘하고 있지만 어떻게 망할지 모른다. 그러나 그 망한 것을 망했다고 아이고 망했다 이러고 포기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게 그게 하면 안 된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망했더라도 하나님 붙잡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더 큰 걸 주시려고 하신다. 믿습니다. 오히려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더 잘 믿습니다. 이걸 끝나고 나면 더 상 줄 거야.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세상 것은 버려야 하나님이 주신다. 내 아들을 봐라. 그리고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그렇게 가치 있게 여겼던 것을 다 버리면 그보다 더 큰 너 왕 원하냐? 너 왕 시켜줄게. 너 지금 오래오래 사는 왕 원하냐? 그래 영원한 왕 줄게.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해결하는 거예요. 왕 말고 제사장, 그래 제사장, 네 제사장 해라. 그 뭐 언제까지요? 영원히 제사장 해라. 어떻게 해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이 구약 성경을 읽어도 답답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없다면 이거 뭐 흥하고 망하고 이 얘기를 왜 우리가 읽어야 되느냐? 결국은 끝에 가가지고 그렇게 노력해도 예수님 아니고는 답이 없다. 그 얘기를 하려고 잔뜩 여러 가지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 38절. 요담이 그의 조상들과 같이 읽는 거 아니에요? 네. 요담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조상 다윗의 조상들과 함께 장사되고 그 아들 아하스가 대신하여 왕이 됩니다. 우리 아하스는 압니다. 아하스 아버지가 이름 뭐라고요? 아하스의 아하스 아버지 아버지 요담. 예. 그거 잊어버리지 않으면 아하스는 잘합니다. 아하스는 시계 잘 만든 사람이잖아요. 네. 그 아들은 히스기야잖아요. 네. 어떻게 그렇게 잘 알아요? 그 이사야서에 나오죠. 역대기에 나오죠. 열왕기에 나와. 또 열왕기에 나오죠. 근데 잘 몰라서 그렇지 이사야 그전에는 없었습니까? 왜 없었어요? 엘리야, 엘리사, 요엘, 요나, 아모스, 호세아, 미가 이 사람들이 북이스라엘이 망할 때 다 북이스라엘 선지자였던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한 얘기를 같이 읽어가면서 역대기를 열왕기를 풀어주면 얼마나 좋을까요? 뭐 열왕기만 그것만 읽고 마칩니까? 이런데 힘들어요 열왕기도. 그러니까 좀 인내하시고 나중 요나 읽을 때 아모스 읽을 때 열왕기 다시 뒤져가면서 맞춰가면서 그때 또 은혜 받아야 되잖아요. 다 알면 안다 이러면서 안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 이러면 제일 때 옳은 게 뭡니까? 그 기도 이사야서에서 나온 것과 열왕기에 나오는 기도가 거의 똑같은데 네 죽는다 하니까 벽을 쳐다보고 히스기야가 통곡을 하면서 기도하잖아요. 왜 나를 살려줘야 되냐 하면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고 하나님을 영광 돌려야 되기 때문에 나를 살려야 됩니다. 때를 쓰니까 살려줘야 안 살려줘요? 살려주고 연장시켜줍니다. 우리는 그 히스기야의 기도를 보고 감동을 받고 그렇게 하는 거죠. 우리는 기도 뭐 하냐? 왜 너를 살려줘야 되는데 그럴 때 대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29절 색깔 칠해놓은 것만 읽겠습니다. 온 땅을 점령하고 그 백성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옮겼더라. 이 여로보암의 길은 마지막에 그렇게 된다. 멸망의 길이다. 여로보암의 길은 멸망의 길이다. 금송아지를 없애지 않으면 여로보암의 길이다. 그 말입니다. 질문합니다. 나도 금송아지를 가지고 있는가? 아닌데요. 이러면은 아닌데요. 이러면 남유다다 그러면. 금송아지는 없지만은 상당히 있다. 예, 그때 산당이 있는지 없는지 남이 모르잖아요. 산당을 가지고 있는지. 근데 얼핏 보면 이렇게 느낌은 오지만 물증이 없으니까 그냥 넘어가서 그렇지. 나도 금송아지 있고 산당 그대로 두고 있는 것을
이 성경이 나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때 사람은 참 어리석다. 나는 그때 그랬으면 금송아지 없었을 텐데. 이러지만 그게 아니고 나에게 그게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 전심으로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여로보암의 길인가? 맞습니다. 네. 하나님, 온통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런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여호와를 섬기라고 할 때 아멘 했지만은 어떻게 하는지 몰라서 여기 가고 저기 가고 쩔쩔매고 여러 군데 방송도 듣고 여러 군데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 속에는 아직도 산당이 있어서 늘 부족하고 허전하고 모자랍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하나님 말씀으로만 기뻐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으로만 즐거워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것이 일시적인 것, 그리고 그 결과는 뻔한 것인 것을 우리가 알고 있사오니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것을 생각해내고 그들과 구별된 삶을 살 때 비로소 하나님이 너는 내 아들이라,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기를 원하옵고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